어느 교사의 숙입니다. 이 교사가 시골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출근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말끔한 옷을 차려입고 갔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다리가 없는 그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를 착착착 건너는데 돌이 하나 잘못 놓여 있어서 흔들흔들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밟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출근길에. 그래서 집으로 급하게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왔는데 그를 맞이하시는 어머니가 다시 물으시기를 물에 빠졌구나. 그래. 그 잘못 놓인 돌은 바로 놓고 다시 왔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당황스럽게 대답하기를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집으로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대답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선생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다른 사람 밟으면 또 빠질 텐데 빨리 돌아가서 그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선생님 평생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이 말씀을 새기면서 교육에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탄식이 있습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는 시대, 학생은 이렇게 부지기수로 많은데 제자가 없는 시대, 그렇게 탄식이 있죠. 그 이유를 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식만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을 그냥 직업 선생이라 말하죠. 그러나 책임을 지면서 행동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스승이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선생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왜 예수님이 진짜 선생님이었는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셔도 살아 보이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제대로 분명하게 쉬운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복음서 여러 곳에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무리들이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끝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서기관들도 말 잘했거든요. 입술에 기름이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그 사람들도요 이야기 잘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설교를 듣던 모든 청중들이 놀랬다고 표현했을까? 그 차이는요 한 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은 입술내만 멈추는 그런 가르침이었지만 예수님은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우리는요 금방 알 수 있죠. 당시에 선생들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뛰어난 학자들도 많고요 서기관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입술로만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요 저 사람도 서기관이다, 저 사람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할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가르치는 대로 사시고 사신 것만 가르치는 참 교사였기 때문에 무리들이 놀랬다 이런 뜻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참 배움이 아니듯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참 교육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직접 살아내 보이시고 이렇게 살면 된다, 그것만 가르치셨습니다. 가령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건지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서 사랑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누구라도 토를 못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야지요 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는.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모델은 예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서요, 그분의 삶을 흉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공동체에도 말꾼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 보이고 본을 보이는 교사가 많을 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요인은요, 99%가 말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폭탄이 터지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공동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시작은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원자탄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은 말입니다. 특히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의 말은요, 그 파급 효과는 메가톤급이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목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순회 목회, 순회 설교를 했던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를 다 그만두고 노년에 자기의 목회 일선을 회고해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대부분의 일은 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차별에 대한 문제도 교회가 심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빌레몬 같은 부자도 있었으니까 이 차별의 문제가 초대교회 문제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요,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라고 하는 서두에서 1절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요, 이론이나 생각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직분입니다. 많이 한다고 선생이 된다고요? 직업 선생은 될 수 있겠죠. 스승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낙심할 때 그 가슴을 어루만지며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선생이지요. 어려워하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야 선생이지요. 여러 부분이 왜 어려운지 밤을 새워서 자기가 연구해 봐야 선생이지요.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제자보다 먼저 알아내는 사람이 선생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인생에서요, 스승 한 명을 잘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이들에게 수정하도록 권위 있게 가르치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스승이지요. 말이 먹힙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지위는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나 존경받을 만한 직분이고 직위입니다. 특히나 동양에서는요, 직업이 뭡니까? 선생입니다. 대부분 존경합니다. 특히 베트남에는요, 직업이 뭡니까? 한국에서 선생입니다. 한국에서 선생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안 대합니다. 제가 선생이다 한번 해봤거든요. 목사지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선생이다. 그 나라에서는 목사다 했다는 건 큰일 나니까 지금 뭡니까? 선생입니다. 그때부터는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뭐를 가르칩니까? 어떤 걸 가르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그런데 이 중요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선생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말이죠. 당연히 말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는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필요한 말들만 하십니다. 줄 서라, 착한 일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빨 닦아라,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죠. 선생님 가운데 도둑질해라, 사기쳐라, 복권 사라, 이런 선생님 봤습니까? 그런 선생님 한 마디 없습니다. 전부 다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데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 많으시죠. 그 필요한 말들 가운데서도, 그 중요한 말들 가운데서도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말들만 쏟아내시는 선생님도 절제를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루 동안 우리 자신이 했는 말을 다 녹음시키고 저녁에 들어본다면 기가 막히는 말이 많을 겁니다. 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루 동안 했던 말을 쭉 분석해보면요, 안 해도 될 말, 안 하면 훨씬 좋을 뻔했던 말, 그런 말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요, 공동체에서는 말을 안 하면 더 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생의 책임보다, 말에 대한 책임보다 선생님들이 누리는 존경받는 직위를 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요, 선생되기를 다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스승이 아니라 선생질하기를 좋아하죠. 어떨 때는 하나도 모르면서 기죽기 싫어서, 경상도 말로 약고 죽기 싫어가지고 아는 체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못 봤으면서도 거짓말을 툭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질을 하다 보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많이 선생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선생의 직분을 그만두라, 이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말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침묵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합니다. 아는 바를 실천할 때 비로소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말 많다고 전화기 들고 말을 막 하는 순간 적어도 그 사람, 전화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는 인사받기를 너무 좋아해서, 존경받기를 너무 좋아해서 선생의 자리, 모세의 자리를 탐하면서도 삶에는 약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명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요, 나는 교사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다 교사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이라고 말하면요, 물론 포커스가 주일학교 교사에게 맞춰지겠죠. 그들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 돌아가서는요,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1만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스승이 많을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배우는 선생님,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스승이 아무리 많아져도 아버지가 2명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보다 더 나은 스승, 부모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요,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하는 대로 합니다. 아들도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하고, 딸도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하는데, 특히나 아버지들의 역할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닮고 딸은 엄마 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들도 아버지 닮고 딸도 아버지 닮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면서 막 두드려 패면서 너희들은 교회를 다녀야지,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지금 바빠가 지금 놀러 가야 된다. 두드려 맞으면서 그 힘이 없어 왔을 때는 그냥 힘이 없어 왔는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요, 평생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네 교회 갔나? 어떤 사람은요, 안 갔다 넘어가는 거죠. 특히나 시험 기간이면요, 교회 안 가도 된다, 전교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저로서는요, 그래서 1등 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게 부모님으로서 거짓말하죠. 그 아이 자라면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1등하는 게, 출세하는 게, 세상에서 이름 나는 게 하나님도 더 좋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본받아야 할 부모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말이 아니라 실천에 보일 때 비로소 신앙교육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받아야 될 모델이 없으면요,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요, 말보다 행동으로 훈육할 수 있는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기시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부모는 없어지고 일만 스승만 남아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진정 스승의 자리를 포기해버린 거죠.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잘 시킨다고 어디 보냅니까? 인류 학원에 보냅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내보내는데요, 아버지하고 있는 시간,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 자기 스스로 잘라내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 절대로 안 합니다. 요즘 또 김영란법이 통과돼서 정말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학교 선생님에게는 카네이션 한 송이 못 드리고 학원 선생님에게는 바리바리 사주더라고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학원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형평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교육은요, 교회에 다 맡겨봅니다. 교회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빠가 신통찮으면 그 자녀도 신통찮습니다. 아빠가 성경을 읽고 아빠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갖는 모습을 볼 때요, 그 자녀가 언젠가는 기도하는 자녀, 말씀 읽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외에는 모든 것이, 인류 학원이 모든 것이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요, 교과서를 들고 가야 돼요. 참고서를 들고 가면 안 되고. 근데 오늘날 이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교과서는 다 집에 놔두고 참고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문제지. 일만 스승만 남아있는 시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경건해 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교사주일인데 아이들이 생명을 돌보며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풍노도기, 사춘기, 부모님도 타치 안 되잖아요. 그 애가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는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요, 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참 감동스럽대요. 중등학생들, 요즘 중등학생이요, 지구인이 아닙니다. 걔들은 우주에서 우주선 타고 왔는지 말이 안 통합니다. 부모님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 애들하고 하루에 전화기를 잡고 30분, 40분 동안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교육하려고. 그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나마 지금요 부흥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때문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이 아니면 중도 하차하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하다가 상처받아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사로 헌신해야 될 이유는 가르치지 않고는 생명이 자라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는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요, 칭찬 한마디에 모든 묵은 때가 묵은 짐이 다 해결되고 또한 위로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끼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우리가 맡은 우리 제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진실한 교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